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뒤집어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아야 돼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 한 가지, 어떤 의문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꼭 받으려고 하셨을까? 안 받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시대에는 아예 없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요. 그 세례가 나올 때 누가 가장 먼저 했느냐?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는 항상 앞에 뭐가 붙어요? 세례가 붙어요. 세례 요한. 요한에게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세례예요. 구약에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에는 일부러 세례를 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세례를 붙인 것은 세례가 요한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처음 했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그래서 둘을 구분해야 되니까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더 붙인 겁니다. 이게 이름이 같으면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같을 때는 구분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 같은 제자가 있는데 그 원래는 이름이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해라. 그래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 그러지 시몬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 중에 시몬이 또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시몬이라 그랬으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 시몬, 뭔 시몬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안 했어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말고 12제자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아예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 아버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는 아버지가 누구냐? 세베대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혹은 그냥 세베대의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알페오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알페오의 야고보. 여러분 이름이 같으면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해요. 그렇게 해야지 구분이 되니까요. 요한도 원래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또 있으니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특징적이니까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례를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요한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뭔데? 참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요, 죄인인 내가 죽고 의인으로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요,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의인의 존재로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사탄의 자녀이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단의 자녀인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죄인인 내가 죽고 의인인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죄로 죽고 의로 산다. 이런 의미가 원래 세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도 세례를 생각했어요. 이게 세례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홍해를 지나가는데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물이 있는데 물속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바다 밑을 걸었어요. 바다 밑을 걷지만 물이 없으니까 그냥 걸어갔죠. 그리고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요. 건너다가 거기서 다 지나면은 다시 육지로 올라왔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걸어서 이렇게 땅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물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막으셨을 뿐이지 실제로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뭐에 죽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하던 민족이, 종살이 하던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종살이의 신분이 죽고,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다시 만들었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죄인인 내가 죽고 사단의 자녀인 내가 죽고 의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나와는 단절,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나로서 새로 탄생,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오면서 의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게 뭐냐? 세례를 받으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인증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를 안 받아도, 이게 객관적인 표시인데, 세례를 안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례 안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고 다 되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는 죄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증하는 표잖아요. 완전히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였는데, 예수 믿을 때 죽일 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걸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고서 죽인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건 예수를 믿은 것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세례 받으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안 받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요? 여러분, 다시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 의미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과거 내가 죄인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예수님은 세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인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걸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막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렇게 듣고 14절을 보면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니까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니까. 여러분, 세례는 사실 예수님이 줘야죠. 요한이 받아야죠.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목사가 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 약간 독특해서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하면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사 신방을 가겠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로서 저는 이사 신방도 받아봤습니다. 이사 신방을 받아오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신방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구나. 아주 간절하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걸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아하, 이런 거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2번 개인적으로 기도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한 번은 언제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다니던 영락교회, 거기 섬기던 영락교회에서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올 때 모든 목사들이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부임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 부부와 사임하는 부부가 같이 넷이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요, 식사하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세요. 그거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인당,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담임 목사의 기도는 그런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가 이사 와서 내가 이사 신방 갈게, 이사 신방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거꾸로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목사님 내가 가서 이사 신방 할게요,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미쳤네. 야, 말이 돼? 그럴 텐데 제가 거꾸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교육자한테 우리 집에 신방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그럼 부교육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가서 신방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목사한테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나한테 지금 기도해 그러면 부목사가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래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거꾸로 말하죠. 아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요. 부목사한테 나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줘.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께 가서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세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보통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려 가셨을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뭔 죄가 있어서 왜 도대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 뒤에 있는 이 박스를 보면서 이거 잘못 만들었네, 밑에가 너무 비었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금방 채워지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해라. 그 말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야, 내가 세례 받겠다는데 그냥 해. 야, 그냥 해. 가 아니고요. 이제 허락해줘. 허락해. 했으면 좋겠어. 청요행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의를 이룬다, 이게 뭐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우리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서로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성서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서에서 똑같은 본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둔 것은 사람들의 평판, 체면,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아요? 내가 뭐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표로 인정돼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요? 이 땅에 온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왜 시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죠.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순종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보니까요, 날 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요. 선천적으로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땅바닥을 보더니 땅바닥에 진흙이 있으니까요, 침을 태태 뱉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막 이겨요.
이기더니 그 사람 눈에다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더럽게 해요? 물 있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침을 뱉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그 맹인이 그걸 옆에 사람들이 누가 얘기해 줘가지고 야 예수님이 야 저렇게 한다, 야 침 뱉어가지고 한다, 야 너 네 눈에 바르네? 그래가지고 맹인이 막 싫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침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다 진흙하고 나서 무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로 씻으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선교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진짜 사도행전 16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전도를 할 때 튀르키예 지방만 다녔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의 터키인데요.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하면요 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배 이상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땅보다 20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돌아다녀도 전도할 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희한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막 이상해. 다른 때는 많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막 막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령이 막았다. 하나님이 자꾸만 막아요. 전도하는데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지방으로 또 가요. 가가지고 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아요. 이리 가도 막고 저리 가도 막아요. 나중에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예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때도 허락 안 해요. 그래가지고 튀르키 지역을 여리 가도 저리 가도 자꾸 막혀요. 막히다가 나중에 드로아를 갔습니다. 드로아는 그냥 성경은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역사에서는요 드로아가 세계사에서는 트로이입니다. 우리 트로이 잘 알잖아요. 우리 트로이 목마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튀르키 지역의 서쪽 끝 바다를 앞에 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트로이 드로아에 가 있는데 갑자기 해도 안 되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래요. 그럼 마케도냐가 어디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튀르키의 서쪽 끝 바다,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다 앞에 바다를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의 북부지방, 그 북부지방 끝지방이 마케도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래요. 여러분 마케도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마케도냐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에 그걸 딱 꿨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요. 그 꿈을 꾸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성령이 맞고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힘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힘쓰니 왜 거기로 가기 힘썼느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내 생각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데 그 사람이 와서 도우래요. 그래서 도우러 가요. 그래가지고서 일어나자마자 마케도냐로 가려고 막 해요. 이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신 것을 부르신 걸로 알고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뜻대로 가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거기서 네아폴리로 갔어요. 네아폴리는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거기 항구예요. 지금은 까발라라고 돼 있는데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볼리, 성경에 볼리가 나오면 폴리스라는 뜻인데 이게 도시라는 뜻이에요. 서울시, 부산시 할 때 시예요, 시. 볼리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아크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폴리스를 많이 써요. 그 폴리스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폴리스라고 안 하고 볼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리 나오면 다 시예요, 시. 그래서 네아폴리, 데가볼리, 암비볼리, 성경에 볼리가 나와요. 아, 이게 시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네압은 뭐냐? 네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뉴라는 뜻이에요.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 도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도시예요. 지금 막 생겼어요. 그게 지금의 지명으로는 까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까발라에 가보면 이 성경 구절을 벽화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까발라에 가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까발라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 앞에다가 저렇게 돌을 쌓고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왼쪽 편에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꿈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 이렇게 우리 와서 도와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오른쪽에 한 사람이 배를 타고서 내리는 장면이 있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서 내려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왼쪽에도 환상 보는 사도 바울, 오른쪽에도 네아폴리에 내리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까발라, 즉 네아폴리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 이제 없어도 돼.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막으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막아요? 하나님, 도대체가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잘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 왜 막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막더니 하나님이 방향을 어디로 틀었어요? 그리스로 확 틀었어요. 이게 왜 선교 역사에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세계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터키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져다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리스로 확 이끌고 가면서 세계 선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막 시켜요. 나도 모르는 기도를 막 시켜요.
기도를 시켜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도 몰라요. 뭐 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어요. 큰 수소지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라 그러시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셔요. 왜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서 물속에서 나와서 딱 나오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자기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와, 하늘이 열려. 그런데 성령이 막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같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비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가장 비슷하게 생각해 보니 비둘기 같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비둘기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셔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내려와서 막 날아와가지고 이 위에 딱 머물러요. 그걸 누가 봐요?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두 번째,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소리를 예수님만 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게 하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친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거를 기쁘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예수께서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런 뜻이 있으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